마태복음 20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니 그들이 가고 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가 7절을 한번 답독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몇 시에 여러분? 일단 오후 5시 여러분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 들을 때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10년 가운데 큰 은혜를 받으시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이 너무나 더웠잖아요. 너무나 더워서 한 번씩 집에 가면 집에 거실 온도가 37도, 38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37도, 막 36도로 올라가는데 거실에 에어컨을 틀어서 이 거실을 시원하게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2주 연속 이제 월요일이 목회날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제일 뜨거울 때 목사님과 이제 CGV 영화관을 갔습니다. 제가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근데 우리 김인수 목사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계명대학교에서 한 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인문 학부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영화 보는 거를 좋아하시고 그 영화에서 인사이트 사실 이제 영감을 좀 많이 얻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SF 영화라든지 무슨 외계인이 나온다든지 이런 영화를 딱 싫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뭐 왕과 같이 사는 남자들 맞습니까?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아주 옛날에 보면 국제시장 아시죠? 막 눈물이 나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그런 거 좋아하지, 막 외계인 나오고 로봇 나오고 막 싸우고 이런 거는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최근에 나왔던 영화가 외계인이 나오는 영화인데 그래도 가겠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영화 쿠폰이 1+1이 있더라고요. 돈을 안 내고 이제 공짜로 가는 쿠폰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너무 더우니 영화관에 시원할까 싶어서 이 영화관을 갔는데 지난주는 갔는데 이 영화관이 그렇게 너무나 시원하게 춥더라고요. 추워서 지난주에 본 거는 호프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호프가 하여간에 외계인이 막 나오는 영화입니다. 근데 너무나 추워서 잠이 안 오더라고. 너무나 추워. 그래서 영화 상영한 데도 눈을 한 번도 안 내려고 딱 이렇게 해서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 마음에는 역시 나는 외계인하고는 안 맞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너무 덥잖아요. 더워가지고 그래 연속 2주를 한번 가보자. 왜냐면 이번에 나온 영화가 오디세이인데 김 목사님이 여보 오디세이는 꼭 봐야 된다. 이 오디세이가 얼마나 유명한 영화인 줄 아나? 원장 이렇고 이게 당신이 서두를 들어야 이걸 영화를 봐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가는데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화요일 또 김원이 또막 1시간 넘도록 오디세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교수가 맞다. 그래서 오디세이 보러 갈 때는 너무나 추웠던 기억 때문에 제가 난방을 하나 가지고 갔거든요. 추울 수 있어 그 대비해서 가족 전체가 난방을 다 들고 갔는데 지난주 너무나 추워서 영화 시간인데도 잠을 자지 않고 눈을 크게 뜨고 봤는데 난방을 입고 자니까 따뜻하잖아요. 몇 번을 잤냐? 영화 내도록 3번을 잤습니다. 3번 피곤해요 여러분. 저의 삶은 좀 피곤하거든요. 3번 꼬복꼬복 자고 그 다음에 한 번 화장실을 갔다가 나왔더니 우리 김동원 조사가 엄마 오늘 잠 3번 잤죠 이러더라고. 야 너가 어떻게 하니까 자기 딱 뽑았는데 어쨌든 3번을 잠을 자고 그다음 한 번을 화장실 갔다 와서 하여간에 근데 뭐 좀 괜찮은 영화다 이런 거 알지만은 뭐 김 목사님처럼 막 그게 영감을 받아가지고 막 저는 그렇지는
많습니다. 저는 또 저의 이 색깔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2주간 월요일 날 오후에 그 더운 시간에 갔다 오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른 거, 그렇게 눈물 날이 없는 거,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 역시 추우니까 잠을 안 자요. 따뜻하니까 3번을 절고, 영화 전체에서 3번 절고 화장실 나갔다 왔으니까 그 전체 흐름 뭘 이야기했습니까?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적당하게 있는 고난, 적당하게 있는 시험들, 그 어려움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호흡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 아멘은 한데 뭔가 100% 아멘 하기 싫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영혼을 좀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추운 날도 줘야 돼. 늘 따뜻한 날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슬픈 일과 기쁜 일을 우리 가운데 뭐해서 병행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은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의 그 사랑이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응답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번에 7월 마지막 주에 부흥생일 인다면서요, 3편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3편 설교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가슴으로 다가온 게 뭐냐면, 우리는 응답을 주시면서 좋죠, 응답. 하나님 축복을 주시면서 축복 좋죠. 하나님 뭔가 기적과 역사를 하나님 선포하여 주옵소서, 좋죠.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오병이어는 응답이었어요. 오병이어는 기적이었고 오병이어는 역사였어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분이 우리의 뭔가 선지자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막 뚫고 가면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고 풍랑을 꾸짖을 때, 그 바다와 풍랑이 잦을 때 이 사람이 과연 누구길래 바다들을 잠잠케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가? 풍랑을 경험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응답도 받아야 돼, 축복도 받아야 돼, 역사도 경험해야 돼, 기적도 경험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있는 것은, 고통이 있는 것은, 시험이 있는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고,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깨닫게 되고, 이 풍랑을 통해서 인생과 방배가 사람은 도울이 없고 오직 예수다. 아멘. 이 간단하고도 아주 깊은 진리를 응답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에서 경험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이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이 천국이 된 비유로 완전히 녹아져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 진짜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뭐 대단한 것을 경험해서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이 말씀을 제일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요,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뭐요? 사랑이라. 그래서 오늘 이 신비한, 이 진귀한 말씀의 세계를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 보면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와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천국은 마치 품꾼들을 어디에 보내기 위해서? 포도원에 보내기 위해서. 언제?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간 누구와 똑같다? 집주인과 같다. 많은 사람이 오해한 게 뭐냐면, 천국은 포도원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시각을 교정할 게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천국은 포도원이다 하는데, 이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장소가 아니에요. 천국이 포도원이 아니에요. 천국은 아침 일찍 그 품꾼들을 어디에 보내기 위해서? 포도원에 보내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뭐와 똑같다? 그치, 포도원 주인, 집주인이 뭐야? 포도원 주인과 똑같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할 때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느끼고, 그 주인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그 주인의 생각과 하나가 되고, 주인의 의지가 하나가 되면 그로부터 천국이 임한다는 거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천국은 포도원이다. 아니면 또 이 본문에서 자, 그러면 자, 포도원이 일찍 나가봤어요. 일찍 나가봤더니 여기 보면 새벽 6시부터 보통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12시간을 일을 합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게 되면 노동자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야.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5만일 수도 있고 한 데나리온이 10만일 수도 있고 한 데나리온이 20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품꾼들이 일하는 하루 일당을 1데나리온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이 풀어주시는데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보니까 그 장에 그 인력 시장에 품꾼들이 막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2절 3절 보시면 또 가서 시간이 나오죠. 그 시간이 몇 시가 나옵니까? 제 몇 시? 3시. 자, 3시에서 6을 달면 우리나라 시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30 플러스 6은 몇 시예요? 9시. 그러니까 새벽 10시도 한 타임 일꾼들을 품꾼들을 보냈고 그 다음에 아침 9시도 가서 보니 또 인력시장에 그 광장에 그 시장에 품꾼들이 있으니까 여기 놀지 말고 어디 가라는 거야? 우리 포도원으로 내가 경영하고 있는 내가 주인 되는 포도원으로 가라 또 보냅니다. 그 다음에 3시도 보내고 그러니까 아침 9시도 보내고 또 3시간 뒤에 12시도 보내고 그래서 3시, 6시, 9시 계속해서 보내다가 마지막 타임이 몇 시입니까? 11시가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3시, 6시, 9시, 11시 11시는 뭐냐면 오후 5시야. 오케이? 이해가 안 됩니까? 여기 보시면 3시, 6시, 9시 그다음 몇 시예요? 11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시에서 5를 사면 몇 시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계산이 안 되나? 그 3시에서 6이 우리나라 시간이라 3시, 6시, 9시는 뭐냐면 9시, 12시, 오후 3시야. 마지막 타임이 몇 시야 여러분? 그렇지 오후 5시라는 거야. 설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날씨가 시원해졌어요 여러분. 오늘 선교센터 하늘이 가을 하늘이야. 그래서 3시, 6시, 9시 그 다음에 12시인데 11시가 오후 5시인데 오후 5시 같으면 여러분 일할 시간 몇 시간 남았어요? 1시간 남았어. 근데 1시간 남았는데 사람들이 1시간 남겨두고 이 인력시장에 이 광장에 이 시장에 또 오시니까 이 주인 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놀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7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서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이렇게 있나이다 하더니 이 포도원 주인이 뭐랍니까? 너희도 어디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오후 5시에 이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몇 시에 마칩니까? 오후 6시에 일을 마치니까 몇 시간 일을 한 거예요? 1시간 일을 했습니다. 자, 오후 6시가 딱 되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자 이제 쌀을 주는데 쉽게 말하면 돈을 주는데 이 땅을 주는데 먼저 온 사람부터 이 땅을 주지 말고 맨 나중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뭘 주라는 거야? 품삯을 계산해 주라는 거야. 그래서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이 몇 시에 온 사람이에요? 네, 새벽 6시부터 9시, 12시, 3시, 그 다음에 5시잖아요. 그래서 5시,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을 제일 먼저 불러서 얼마를 줍니까? 1데나리온 딱 주니까 그걸 보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몇 시에 왔어요 여러분?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야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나는 언제 왔어? 새벽 6시에 왔어. 첫 번째 타임 왔으니까 나는 그러면 이 땅을 이 품삯을 엄청 많이 주겠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근데 이 청직을 통해서 쌀을 지금 계산하고 품삯을 계산하고 있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이나 맨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은 이 데나리온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얼마 줘요? 1데나리온을 주니까 맨 처음에 새벽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서 아니 주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더위와 이 무거운 더위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 우리를 똑같이 대우를 해주면 어떡합니까? 아니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 이 대우를 주면 우리는 더 많이 줘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불공정하게
이렇게 정당하지 않게 똑같이 대우하고 똑같이 계산을 쳐줍니까? 이렇게 했더니 14절 보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가지고 나서는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뭡니까? 이 대나무 가지고 나가라는 거야. 내가 너한테 처음부터 얼마 주겠다고 약속했냐? 1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고, 나는 그 약속 지켰어, 안 지켰어요? 지켰고, 너는 와서 일을 했고, 이 계약에서 잘못된 것이 뭐가 있냐는 거야. 내가 처음부터 너한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1데나리온 주겠다고 이야기했고, 너가 와서 일을 했고, 또 일한 대가로 내가 정확하게 1데나리온을 주었고, 또 마지막 5시 온 사람도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주었건을 네가 어찌하여 분노하고 어찌하여 화를 내는가? 네가 들고 나갈지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 굉장히 많은 영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아까도 주장했지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고 뭐와 똑같다? 포도원 주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 예수님 시대의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 시대에 보통 먹는 식량은 밀과 보리입니다. 맞아요? 자, 밀과 보리를 재배를 해서 사람이 먹고 사는데, 지금 여기는 밀밭의 주인입니까? 보리밭의 주인입니까? 누구의 주인이에요? 포도원의 주인이기 때문에 포도원이 왜 필요하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원이 필요한 거야. 그럼 포도주를 왜 만드냐? 예수님 시대 땅들이 너무나 척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주 농사를 지어서 이 포도주와 물을 섞어서 마시기도 하고, 이 음료수 포도주가 또 잔치에 사용하기도 했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가지고 있고, 예수님 시대의 포도원 주인은 굉장히 여러 부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들은요, 그 동네에 안 살고 보통 경우 큰 도시에 나가 살다가 이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 수확이 있을 때, 돈이 될 때, 그때 잠깐 이 시골로 돌리든지 와가지고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수입, 포도에 나오는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도시 가서 살다가 1년에 2번 이 포도원에 수확이 있을 때 그때 잠깐 와서, 자기의 번 돈을 가지고 가는, 쉽게 말하면 그 동네의 지주지만 그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계급 아니라 굉장히 도시인으로 이 포도원 주인의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 포도원 주인들은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때가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때도 이 쉽게 말하면 법관들 있죠, 그렇죠? 법관들과 연합해가지고 돈을 안 주기도 하고, 돈을 떼먹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인식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이 천국이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 같다는. 근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 어떻게 지금 그려지냐면,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새벽 6시부터 지금 어디에 나갔다는 거야? 광장에, 시장에. 이유가 뭡니까? 포도원 품꾼을 어디에 보내기 위해서? 자기 포도원에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돈이 많아. 이미 자체가 그냥 리치맨이야. 굳이 이렇게 새벽 6시에 나가가지고 누가 내 포도원 가서 일하겠습니까? 놀지 마시고 내 포도원 가서 일하세요. 내 포도원 가서 일하면 내가 1단위로 줍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0장에는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든 자신이 운영하는 소유를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의 품꾼으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새벽 6시도 나가고 아침 9시도 나가고 12시도 나가고 오후 3시도 나가고 오후 5시 나가고 발을 동동동동 굴면서 어떻게든 그 품꾼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애쓰고 애간장을 녹이는 장면으로 이 마태복음 20장이 그려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는 거야. 왜 포도원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이 포도원 주인과 똑같은 마음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함이 이 포도원 주인이 가는 마음과 똑같아. 이걸 알 때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 왜 이렇게 설명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신약 성서에서 종이라는 표현 아시죠? 종은 먹을 거, 잘 거, 입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은 누가 다 제공해 줍니까? 주인이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말만 잘 들으면, 주인의 명령대로만 하면 그 주인이 종이 먹을 거, 입을 거, 잘 걸 의식주를 주인이 다 해결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 보면 품꾼으로 나오죠. 품꾼과 종은 달라요. 종은 주인이 모든 근한을 가지고 종의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를 해결해 주지만 품꾼은 주인이 해결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벌어야 돼. 매일매일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인생이야. 그래서 이 품꾼이 벌어야, 돈을 1데나리온은 벌어와야 아내를 먹이 살 수 있고 자식을 먹이 살 수 있고 생계를 책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종과 품꾼의 차이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품꾼이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말만 잘 들으면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걱정 안 해도 되지만 품꾼은 어디에 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돈을 벌어야 돼. 그럼 예수님 시대에 지금처럼 공장이 있어요? 없습니다. 슈퍼마켓 마트가 일할 수 있어요? 회사 갈 수 있어요? 일거리 있어요? 예수님 시대는 다 농업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데 가서 농사 지어서 잉여 수확물이 있든지 아니면 품꾼으로 채용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이게 예수님 시대에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과 똑같은데, 자 그러면 이 품꾼들은 새벽 6시부터 여러분 인력서 시장 아시죠?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이 부분이 훨씬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위해서 보통 인력 시장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름을 등록하잖아요. 등록하면 그 사람을 채용할 사람들이, CEO들이 어쨌든 와가지고 쭉 이렇게 보잖아. 보고 난 다음에 일 잘하게 보인 사람들,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이야. 젊은 사람들 책이 좋아 안 좋아? 좋은 사람. 예를 들어서 건축 현장에 투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등발이 있고 체격이 좋고 나이 늙은 사람보다는 젊었고 이런 사람을 위주로 그 사람들이 채용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예수님 시대도 새벽 6시부터 이 광장에, 이 시장에, 인력 시장에 와는 건 뭐예요? 뭘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가정에 뭘 하기 위해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나와 있다는 거야. 몇 시부터 나와 있다는 거예요? 새벽 6시부터 나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새벽 6시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나오자마자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채용이 된 거야. 소위 말해서 취직된 거야. 좋겠어 안 좋겠어? 좋죠. 아 내가 오늘 이 시간 뭐가 됐구나? 취직이 됐구나. 아 취직이 됐으니까 내가 오늘 이 데나리온을 벌면, 노동자 하루 품삯을 벌게 되면 내가 이 데나리온 가지고 먹을 사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고, 내가 자신의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가 있고, 처자식을 먹여 살 수가 있겠구나. 이 마음의 자유함이 임하는 거야. 근데 지금 아침 9시에 나갔는데도 취직이 안 됐어. 채용이 안 됐어. 난 8시에도 채용이 안 됐어. 그 다음에 오후 3시도 채용이 안 됐어.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삭바삭하게 안 타겠어요? 탑니다. 그러면 생계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채용이 안 되면 집에 들어갔겠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남아있다, 집에 들어갔다? 남아있어. 자, 이제 좀 통한다. 아따,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면 이러면.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이 광장에 이 땅에서 뭘 의미합니까? 내가 오늘 반드시 채용이 돼야만 내 처와 내 아내, 자식을 뭐 할 수 있다? 먹여 살 수 있는 거야. 종이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품꾼입니다. 어쨌든 이 품꾼이 일을 하고 채용이 돼야만 이 생계를 책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엄청난 삶의 부담을 가지고 이 광장을, 이 시장을, 소위 말해서 인력 시장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서 있는 거야.
그 사이에서 포도원 주인은 아침 9시 나가서 내 말에 포도로 가라. 가면 내가 이대로 줄 테니까 여기 뭐 끓이지 말고 수수 끓이지 말고 여기서 놀지 말고 가라. 아침 9시도 어디로 보내고 포도원을 보내고 난 12시 어디로 보내고 포도원을 보내고 오후 세도 어디로 보내고 포도원을 보내고 마지막 타임 몇 시야? 오후 5시인데 이제 몇 시간이면 문이 끊겨요 여러분? 1시간 남았어. 그러면 1시간 남고 오후 다시 경상사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이 가슴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지금 오후 5시까지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이 오늘 설교가 가슴으로 들어올지이다. 우리가 그와 같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자, 오후 5시까지 인력 시장에서 품꾼으로 고용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광장에서 시장에 선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여러분 가난 겪어봤죠? 예, 그날 안 벌면 먹을 게 없다는 것은 굉장히 절박한 겁니다. 더구나 자기 한 번 같으면 자기 굶으면 돼. 근데 처자식이 있어. 자기 자녀가 있어. 정말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근데 딴 사람은 새벽 10시부터 인력 시장에 와 있었는데 막 건장하고 막 체격 좋고 젊고 이런 사람은 착 어디로 고용됩니까 여러분? 지금 포도원으로 고용이 다 되고 있어. 근데 누가 지금 안 되고 있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까지 온 거예요. 그 주인이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7절에 보면 왜 여기 있느냐 풍분이 뭐랍니까? 우리를 뭐? 불러준 사람 없어. 여기 있나이다. 바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놀지 말고 뭐 그러지 말고 수술 그러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라?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왜 포도원 주인이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모두 살아나라. 빗덩어리라도 모아라. 살아나라. 포도원 주인이 돈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애타게 그 시장과 광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한 것은 이들의 뭐를 책임져 주기 위해서? 생계를 책임져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새벽 6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오해하는 게 첫 번째 아까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라 뭐와 같다? 포도원 주인이다. 두 번째 지금 이 본문에서 주장한 것은 뭐냐면 너는 새벽 10시부터 일을 했으니까 돈 더 많이 받아. 너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너는 작게 받아. 그게 아니라 똑같이 몇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1데나리온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새벽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아. 이 돈은 돈이 아니라 이 가정이 뭐예요? 생명의 줄이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에게 살 동안에 돈을 얼마나 주겠다 이게 필요한 것이라 네가 나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라는 거야. 살아나는데 지금 포도원 주인은요 이 오후 5시 온 사람에게도 1시간밖에 일 안 했지만 1데나리온을 준 것은 뭐냐면 너도 네가 책임질 뭐가 있다는 거야? 가정이 있다는 거야. 새벽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이들이 품삯을 받지 못하면 아내와 자식을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오는 시간과 상관없이 1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이것이 돈의 계산이 아니라 생명을 준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인 것은 우리가 생명을 받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어제 우리 정수 기사님이 우리 베델의 가족들 삼계탕을 샀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관 가서 삼계탕을 한 그릇씩 먹었습니다. 제가 정수 기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사님 너무 고마워요. 삼계탕 사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웃으면서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냐면 주사님 아프기 잘했다. 왜냐하면
배기의 수치가 막 떨어지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때, 그때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야. 아, 내 생명을 의학이 잡고 의술이 잡고 있는 자라 하나님 붙들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약을 먹어서 이게 수치를 다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약도 계속 먹으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한 달 전인가 정수사님을 주일에 만났는데 눈이 핏발이 다 솟아서 빨갛게, 보기도 안 좋아 보여요. 지사님 안 되겠다, 기도 좀 받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유아실 들어가서 안수를 해줬어요. 안수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보여준대요. 이 정숙기 지사님의 이 육신의 상태를 영으로 보여준대.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나무 있죠? 나무가 뿌리째 뽑혔어. 자, 그러면 여러분, 나무가 뿌리째 뽑히면 그 나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야. 생명이 어디 있는데? 뿌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뿌리가 다 뽑혔어요, 그 나무가. 그러면 그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그 나무는 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보이는데, 그 나무가 뿌리가 뽑히는데 그 나무 줄기가 잎사귀가 파릇파릇해. 그 내가 정수기 자매, 그 지사님의 지금 육신의 상태가 뿌리 뽑힌 나무 같아요. 완전 뽑혔어요. 본인이 그렇대. 본인 몸의 컨디션을 알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근데 신기한 것은 뿌리가 뽑힌 나무지만 그 나무가 새까맣게 죽지 않냐고 파릇파릇하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고 이기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때 그 고비를 우리 정지사님이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5분 여름 때, 여러분 수요일 날 햄버거 있잖아요. 그죠? 그 비싼 햄버거. 그 맘스터치 갔더니 그냥 햄버거를 딱딱 찍으면 되는데, 이 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뭡니까? 물었다는데. 제일 잘 나가는 게 뭐냐면 제일 비싼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먹이 제일 비싼 거예요. 그게 6.8병짜리 그래요, 여러분. 그거 다 안 먹은 거예요. 그때 돈을 펑펑 썼습니다. 또 얼마 되냐서 어제 또 뭐요? 다 우리 정신생도 그래 돈이 안 많아요. 그달 벌어서 그달 먹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본인이 생명과 죽음을 다 끼고 나서 어떤 삶으로 바뀌는 게, 여러분? 나눔이에요, 나눔. 포도원 주인은요, 지금 이 대나리를 주는 것이, 내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를 나눠주는 거예요?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야.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은 우리가 다시 그 생명을, 예수 생명을 나눠주는 거, 이게 천국이라는 거야. 이 천국을 너희가 누리라는 거야. 이 천국을 너희가 재현하라는 거야. 이 천국을 너희가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영적인 장소가 아니라 이 땅이 천국이 돼야 되는 거야. 이 땅의 말씀을 통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돈을 누가 씁니까? 나의 생명을 살린 것은 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있다. 아멘. 오늘 저녁 먹고 이 센터 뒤로 가을 하늘이 너무나 파랗고 예뻐서 목사님하고 저녁을 먹고 벤치에 앉아 있어요. 우리 변사님이 오더니, 원장님 오늘 설교 아니십니까? 묻는 거야. 그리고 설교 맞아 했더니, 근데 이게 여유가 있습니까? 지사님, 하늘 보세요. 하늘 저렇게 파래요. 하늘이 벌써 가을 하늘이에요. 하늘이 보이더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했잖아. 요즘은 내가 최선을 다해 하지만 그 나머지 중에 맡겨. 내가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 막 이랬잖아요, 그치?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고 할 수 없는 중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가 내게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0장이 우리에게 주장한 것은, 제일 먼저 새벽 6시에 왔는 사람이 돈을 많이 받고 다시 온 사람 적게 받는 구조가 아니라, 오늘 포도원 주인은 똑같이 1데나리를 준다는 것은 뭐냐면, 천국은 돈의 계산법이 아니라 생명의 계산법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명,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야. 할렐루야. 생명, 그 생명을, 예수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예수 생명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너도 이 데나리온 받고 제일 처음에 온 사람들 이 데나리온 받아라. 내 것을 가지고 네게 주는데 네가 어찌하여 따지느냐, 네가 어찌하여 분노하느냐, 내 것 들고 나갈지어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왜 맨 처음에 온 사람도 일단 내리고 한 시간밖에 일하는 사람도 일단 내리냐? 이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 맨 처음에 온 사람이나 맨 끝에 한 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생명을 줘야 된다는 거야. 그게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자, 마지막으로 참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몇 시에 온 사람들일까요? 새벽 6시에 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전 9시에 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12시에 온 사람입니까? 오후 3시에 온 사람입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까? 우리가 몇 시에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에 여러분과 제가 몇 시에 왔다고 생각할까요? 미라에 몇 시에 온 것 같아, 너는? 자, 보세요. 아까 내가 잠깐 힌트를 줬는데 복선을 깔았는데 새벽 6시에 품권으로 채용된 사람은 신체가 건강하고 젊고 일 잘하게 보이고 등발, 소위 말해 등발 있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채용되겠죠. 오후 5시까지 서 있는 사람은 외사하고 늙었고 일 못하게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오후 5시까지 채용이 안 되고 있었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아멘.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오늘 여기 말씀에 천국 이거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후 6시 1시간 전에 온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육신적으로 보면 오후 6시에 온 사람은요 늙은 거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문 닫히기 일보 직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야. 숨이 꼴떡 넘어가는 최고의 어려울 때 그때 우리를 포도원 품꾼으로 불러주신 거야. 아멘. 가장 어려울 때 진짜 이제 죽었구나, 야 살 희망이 없구나, 내가 살 소망이 없구나, 이제 우리 인생 끝나구나, 이럴 때 오후 5시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오후 5시에 불러주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불평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본문에서 가장 손해본 사람 누구예요? 포도원 주인이야. 아니, 왜냐면 새벽 10시에 온 사람은요 계약대로 얼마 받았어요? 이 대대는 받았잖아. 그 사람이 왜 손해를 봤어요? 이 주인이 약속을 안 지켜야 손해보는 거잖아. 근데 처음부터 얼마 주기로 했어요? 이 대대를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대를 주기로 계약했고 그 계약대로 주인이 시켰어, 안 시켰어요? 시켰어. 그렇기 때문에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계약, 똑똑한 윤진환 간사님, 계약적으로 본다면 이 계약에 문제가 있습니까? 계약대로 이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주인이 예를 들어서 불공정하다, 부당하다, 이런 말을 안 받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새벽 6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부터 뭐 주면 돼요? 폰사 주고 보내면 되잖아. 오케이? 맞잖아요. 새벽 6시부터 온 사람에게 폰사 줘, 당신은 이제 폰사 받았으니 1대는 줄 테니까 집으로 가시오. 보냈어. 그다음에 오전 9시에 온 사람에게 1대는 주고 또 집으로 보내. 그다음에 12시에 온 사람 1대는 뭐 집으로 보내.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 그러면 뭐 불평하고 분노를 가지고 막 이럴 필요가 없잖아. 근데 지금 주인이 누구부터 주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가장 고생한 사람은 새벽 6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까지 품꾼으로 고용되지 못하고 가슴이 새까맣게 탄 당신부터 받아가라는 거야. 이게 천국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 본문 오케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자꾸 언제 시험이냐, 내가 새벽 10시부터 와서
쇠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내가 새벽 4시부터 와가지고 이 더위에 이렇게 일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 새벽 5, 5시에 한 사람이 온 사람을 더 똑같이 대우하고 똑같이 이 대대를 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항변이 있는 거잖아요. 야이로 설교했잖아, 그렇죠? 예수님께 먼저 온 사람이 야이로야 열두이라는 혈병 여인이야. 야이로가 먼저 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누구부터 여러분? 혈병 여인이잖아. 순서는 내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의 순서도 내가 정한다, 포도원 주인이 정한다? 품꾼이 정한다, 포도원 주인이 정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품꾼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품꾼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포도원에 포도가 많이 익어서 그걸로 소출이 많이 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이 아니라 이 포도원을 통해서 마을 전체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고, 아멘, 이걸 통해서 너와 내 집이 먹고 살라는 생명의 가치, 영혼의 가치로 너희가 세임 받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 성세의 모든 주제, 돈에 대한 모든 주제는 돈이 많고 적었다, 많이 응답받았다, 적게 응답받았다, 많이 벌었다, 적게 벌었다, 이게 아니라 전체 구약 성서 시간에 간통하는 주제는 뭐냐면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물질이 생명의 가치, 영혼의 가치로 쓰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가장 손해봤지. 왜냐면 아니 5, 5시에 온 사람도 얼마 줬어요? 1대대를 준 거예요. 처음부터 착착 줘서 집에 보냈으면요 분노도 없고 불평도 없어. 근데 지금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그리고 청지기 시켜서 자기 안 가도 돼, 뭐 하려고 새벽 6시에 막 가서 바로 동동 그리면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뭘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뭐를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예수 생명을 체험한 우리가 그 예수 생명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 본문의 핵심이야. 포도원 주인의 삶의 목적이 포도를 수확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모형이고, 이게 천국의 비유고, 이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고,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후 5시에 포도원 주인에게 선발되어서 포도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요. 아멘. 김남주 지사님, 아멘. 포도원에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을 하고 1대달러를 받은 사람은요 불평이 있습니까? 말해보세요 여러분. 불평 있어요? 안재우 선생님 말해보세요. 불평 있어요? 더 크게 말해보세요. 더 크게 말해보세요. 내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불평할 수가 없어요. 불만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 주인의 이 행위가 부당하다고, 불공정하다고 항의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오직 뭡니까? 감사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직 은혜라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오후 5시에 포도원 주인에게 발탁돼서 품삯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생명을 얻은 그 사실을 까먹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언제 온 거야? 새벽 10시에 온 사람들이야 우리가. 여러분, 언제 시험 됩니까? 오후 5시에 왔다고 생각하면 절대 시험 되지 않죠. 오직 감사죠. 오직 은혜죠. 안 그렇습니까 오시영 목사님? 오 목사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야, 새벽 6시에 온 사람이에요? 이희진 사님 먼저 온 사람이에요? 말은 전부 다 납작납작 잘한다. 천국 비유는 품꾼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 품꾼을 포도원에 보내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온 주인과 똑같다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절 나와 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야. 너희는 언제 들어왔다는 거야? 내 구역에 내 포도원에 언제 왔다는 거예요? 오후 5시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문 닫히기 1분 직전에, 문 닫히기 1시간 전에 와도 똑같이 내가 너에게 뭐 줬다는 거예요? 이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언제 은혜가 소멸되냐? 언제 시험 드냐? 언제 이 감사를 잊어버리냐? 오후 5시에 왔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몇 시에 왔다고 생각할 때? 그럼 새벽 6시에. 그래서 뭐 2절 3절 보시면 또 3시라는 건 뭐냐면 주인이 새벽 6시에 가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3시 더하기 6 하면 아침 9시. 뭐냐면 시험이 올 때는요 오후 5시 안 들어왔다는 거야. 우리가 몇 시에 왔다는 거야? 적어도 새벽 6시에 들어왔고 아침 9시, 적어도 12시에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 여기에 대한 대우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대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은 뭐냐? 야, 가장 무능하고 폐역하고 교만됐던 너희들, 아무 짝에도 쓸모없던 너를 내가 오후 5시에 내 포도원으로 보냈다는 거야. 뭐 하라고? 살라고. 뭐 하라고? 살라고. 아멘.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을 살려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가족 구성 전체에게 예수 생명을 주고 그 예수 생명을 받은 그 사람들이 또다시 생명을 나눠주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때 그 땅이 천국이라는 거야. 그 땅이 예수 생명이 임하고 예수 능력이 임하는 공간이라는 거야. 꼭 그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장소가 아니라 너희가 사는 이 삶의 자리에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으로 너희가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설교제가 뭐냐? 우리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왔는데 불평할 게 없어요. 불만을 가질 게 없어요. 아멘. 사용하시면 은혜야. 불러주시면 은혜야. 그래서 이 보면 7절에 빨리 가라. 어디로? 내 포도원으로. 무조건 10시 되면 문 닫히니 그 안에 들어가서 1시간 일을 하며 얼마를 받는다는 거예요? 1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으니 여기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달려가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새벽 6시, 아침 9시, 12시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받은 것보다 한 개 더 많아. 본인이 한 게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 그래서 아까 이 사람 가잖아요. 뜨거운 땡볕에서 더위와 싸우면서 일을 했는데 어찌하여 똑같이 준다니까. 이 사람의 항변이 때때로 누가 시험 들 때 우리 가슴 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했는데 어찌 하나님의 대우와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후 5시에 선택되어서 1시간밖에 일 안 해도 그 하나님이 살라고 1데나리온을 받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 1데나리온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준 이 1데나리온은 돈이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천국의 비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남은 생에 사는 삶의 목적은 생명의 그 가치를 증가하라는 거예요. 증가하라는 거예요. 증가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내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온 사람인데 주님 어찌해 내 마음이 새벽 6시 새벽 9시에 온 사람처럼 행동하나이까. 주님 저를 불쌍하게 주옵소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새벽 6시도 가고 9시도 가고 12시도 가고 오후 3시도 가고 오후 다시 가는 건 뭐냐면 뭘 주기 위해서? 생명 주기 위해서. 저는요 우리 베델비전 선교센터가 이 일을 하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 남은 생에 이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이미, 왜냐면 새벽 6시에 선택을 받은 사람은요 이미 일할 때가 천국을 누렸어. 왜? 뽑혔으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 새벽 6시 세울 때 나는 뭘 벌었다? 일 뭐요? 이 대나리를 확보했구나. 그래서 12시간 일해도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여러분? 기뻐요. 근데 언제 그 기쁨이 떨어졌어요? 아니 포도원 주인이 12시간 일한 나나 1시간 일한 나나 저 사람이랑 똑같이 손 들 때 그 전까지 시험 들어 안 들어요? 대답을 해보셔요 여러분. 그 전까지 시험 들어 안 들어? 안 들지? 요거는 왜 안 들어? 기뻤잖아. 뭐 했기 때문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일을 하면서 오늘 내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내가 공급할 수가 있고 살 수가 있고 내가 자식에게 먹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새벽 6시부터 일을 해도 힘들지 않았을 거야. 왜? 아침 새벽부터, 여러분 새벽 6시부터 뭐 불락하면 몇 시부터 가 있었겠어요? 새벽 4시, 새벽 5시부터 가 있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선택받기 위해서. 그렇지. 선택을 당하기 위해서지. 그렇지? 뽑히기 위해서. 그날 나갈 때 그래도 나름대로 옷 중에서 좀 일 잘하게 보이는 옷 있잖아. 왜? 그치? 머리 좀 이렇게 좀 신경 쓰시고 좀 젊어 보이는 거 있잖아. 좀 젊어 보이게 본인 스스로 그렇게 꾸며질 거예요. 왜? 인력 시장에서 빨리 팔려면 일 잘하게 보여야 되고 젊어 보여야 되고 등발 좋게 보여야 되고. 근데 일빠따로 넘버원으로 처음으로 이 사람이 뽑힌 거야. 기분이 완전히 하늘 날랐을 거야. 근데 이 기분이 언제 무너진 거예요? 다시 오는 그 사람이 일단을 받을 때도 안 무너졌다. 아이고 저 사람이 일단을 받 나는 얼마야? 난 얼마를 받겠노? 막 가슴에 벌렁벌렁 그랬을 거야. 근데 언제 깨졌어요? 본인의 손에 뭐가 쥐어졌을 때.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보시라고. 이 사람이 시험된 것은, 분노가 생긴 것은, 마음이 상한 것은 뽑힐 때 마음 상하지 않았어요. 다시 온 사람이 이 단을 받을 때 더 기분 좋았어요. 본인이 더 많이 받을 걸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 기분이 언제 박살났어요? 본인의 손에 뭐가 쥐었을 때, 이 데나리온이 주어질 때, 그때 시험이 온 거예요. 자, 그 포도원 주인이 이 데나리온을 준 것은 약속시켜서 안 지켰어요?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확히 내 것을 가지고 네게 주지 않았냐, 너의 분노가 어찌미냐, 내 것 들고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뭐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나의 계산법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계산법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어요. 아멘. 우리 계산법은요 고작해봤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야. 더할 게 없잖아. 뭐 우리의 머리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말고 뭘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왜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감사해야 되냐, 왜 기뻐야 되냐. 우리는 다시 말해 우리는 다 5시에 포동에 들어온 사람들이야. 아멘. 자체가 은혜야. 자체가 감사야. 자체가 기쁨이야. 그렇게 와서 뼈가루 누울 만큼 일했는데도 오늘 그 포도원 주인이 먹고 살라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얼마 준 거예요 여러분? 1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당연히 예수 생명의 가치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영혼의 가치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오늘 일하고 있고 그 은혜로 갈고 있는데 시험이면 어찌하여 똑같이 대우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5분만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가슴이 아련하게 온 것은 뭐냐면은 새벽 6시에 품꾼으로 뽑힌 사람들도 시간 지나면 여러분 언제 뽑히게 돼 있습니까? 그 사람 늙어가요, 안 늙어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그 사람 나이 먹어요, 안 먹어요? 결국 그 사람도 결국은 몇 시에 뽑히게 돼 있어요? 예, 이 영적으로도 오후 다시시고 육적으로도 결국은 시간의 문제야. 결국 그 사람도 지금은 쨍쨍해서 어깨에 로봇같이 쫙 돼서 새벽 6시에 뽑히지만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육신 장목도 무너지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되면 그 사람도 언제 몇 시에 뽑히는 거예요? 그렇죠. 오후 5시에 뽑힐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포도원 주인은 새벽 6시에 뽑힌 젊고 긍하고 등발 좋고 이 자리에 보이는 그 사람보다는 왜 산몽으로 처자식 때문에 집에 가지도 못하고 10시간 넘게를 새까맣게 속을 태웠던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사랑이 예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계산이라 무조건 생명의 가치로 가는 거야. 아멘. 무조건 영혼의 가치로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오늘 내가 김목사 보고 이러고 아니 베델 비전 선교사가 빚을 다 갚았는데 어찌 이렇게 세상이 잠잠할 수가 있노? 아니 베델 비전 선교사 빚을 다 갚았는데 어찌 세상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가? 현지가 개병할 만큼 큰 일인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시각으로 자꾸 축소시켜. 나의 플러스, 나의 마이너스, 나의 곱하기, 나의 나누기 그대로 예수님을 가둬놓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여전히 그것만 하고 있어. 야! 너희들은 말이야 오후 5시에 포도원으로 부른 사람들이야. 감사할 것밖에 없어.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러면 감사를 회복하셔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어느 순간 감사가 떠나고 기쁨이 떠나가고 내 능력이 얼마나 큰데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재능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온다면은 여러분은 이 포도원 주인 앞에 항변하는 새벽 6시 새벽 9시에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은 가지고 나가라는 거야. 여기 오지 말라는 겁니다. 너 안 사용한다는 거야. 너는 내 포도원에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누구냐? 끝까지 그 인력 시장, 그 시장, 그 관계자 끝까지 서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기회가 간다는 거예요. 아멘. 새벽 6시부터 막 일해가지고 어깨에 힘줘가지고 왜 이렇게 주냐고 따지는 사람이라 그 아픈 마음, 싫은 마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자리에 끝까지 있는 사람 능력 없고 재능 없고 몸이 외사하고 늙어 빠지고 힘이 없어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는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데 우리가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어떡해요? 새벽 6시가 넘어갔어요. 아침 9시가 넘어갔어요. 와 12시가 넘어갔습니다. 와 오후 3시가 넘어갔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바로 통통통통 구름이 있어요. 반드시 그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온다는 거예요.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베델비전 선교센터가 빚을 다 갚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얘기했던 통장에 그동안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줄이 다 끝이더라고요. 제가 이 몇 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구나. 정말로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되구나. 못할 게 없구나. 숫자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인력 시장에 있었겠습니까? 근데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오후 5시에 와 있는 그 사람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러 오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그 예수 생명으로 다시 세임 받는 겁니다. 저는요 제 2기 베델리 비전 선교센터 사역은 일하기 원합니다. 어떤 장소 어딘가에 오후 5시까지 집에 못 가고 그 생명 때문에 바로 정동그리면서 가슴이 새까맣게 타는 백성과 주의 종과 성전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 예수 생명을 증거해 준다면 그게 우리 베델 비전 선교센터의 사명이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이게 뼈속까지 다 믿겨지면요 아까울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고 무조건 주님으로 해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오후 5시에 온 백성이에요. 오후 5시에 포도원으로 스카웃된 백성이에요. 오직 감사로 승리합시다. 오직 은혜로 승리합시다. 자격 없는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 하나도 없는 우리가 오직 그 예수 생명 때문에 아버지 앞에 뽑힌 거예요. 그 은혜 평생 동안 기억하시고 어떤 삶의 순간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